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열애성과 조사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열애선, 조사선 이야기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뭐 스테레오타입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뭐 우월하다, 수선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좀 선지식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뭐 또 큰 스님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애선 조사선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선이 우월하고 뭐 이런 어떤 인식을 어떻게 보면 오해입니다. 오해. 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열애선과 조사선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궁극에.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뭐 열애선만으로는 안 돼. 뭐 조사선을 투과해야지 그게 이제 진짜 깨달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도대체 열애선과 조사선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데에서는 뭐 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죠. 뭐 본분사 입장에서는 이걸 언급하지 않는 것이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같다 다르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는 뭐 이번 시간에 조금 승조스님께서도 승조스님께서도 101번 분에서인가 어쨌든 이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결론은 열애선과 조사선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뭐 왜 다르지 않는 거냐라는 또 생각이 들겠죠, 그죠?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 거고 다르지 않다면은 또 어떤 면에서 다르지 않는 거냐? 먼저 승주 스님의 말씀을 갖다가 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법으로 그 가르침을 갖다 따르는 입장에서는 뭐 승주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뭐 저 개인적인 어떤 소견으로도 열애선과 조사선은 다르지 않다. 다만 이제 그 조사선이라고 할 때에 어떤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엄격하게 뭔가 논리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미리 이야기하자면은 이 조사선이라는 용어를 이제 열애선 조사선을 뭐 비교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앙산 해적 스님의 어떤 개인적인 관점, 개인적인 주관은 아닌데 주관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 객관성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그 앙산 해적 스님의 어떤 바램이라 그럴까요? 자신만의 어떤 그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렇대가 이게 전혀 주관적인 건 아닙니다. 앙산 해적 스님에게만 통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앙산 해적 스님은 그걸 이제 뭐 요구를 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어질 텐데요. 이게 이제 앙산 해적 스님이 왜 열애선 조사선을 했냐면 그 향음 스님의 개송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집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주제와 맞닿아 있는 내용부터만 딱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향음 스님이 이제 개송 깨달음이 어떻게 오도성을 갖다 딱 봤을 때 앙산 해적 스님이 그것을 보고 향음 사제는 열애선은 알았다고 내가 인정을 하지만 조사스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 열애선 조사선이 유래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번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영상을 정리하면서 여러 영상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올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애선 조사선 타이틀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마조, 백장, 그리고 황벽, 임제 이렇게 임제종으로 이제 쭉 내려오죠, 그죠? 사가가 그래 내려오고, 근데 마조, 백장에서 이제 위산, 위산 영우 스님으로 이렇게 가고 그 밑에 이제 법제자가 앙산 스님이래 가지고 위앙종이라 그러죠.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위앙종이. 그런데 당시로는
황벽 스님, 그러니까 백장 스님에서 이제 갈라져 나왔죠. 황벽 스님과 위산영우 스님으로, 그죠? 나왔는데, 당시로서는 위양종이 훨씬 더 세가 강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중들의 어떤 수를 갖다가 보면, 위산영우 스님의 회상에는 한 1500대중이 있었다 그러고, 황벽 스님 회상에는 한 500대중 정도가 있었다라고, 뭐, 흔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본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무튼 당대 임재 스님도 어떤 그 뭐 법문이나 응구나 뭐 이런 내용을 위양중에 위산 스님과 특히 앙산 스님의 어떤 그 평가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어 보는 어떤 그런 그런 모습까지도 서늘하게 보면 좀 보이거든요. 그만큼 당시는 위양종이 뭔가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이 됐다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세를 가지고 있던 이제 위산 스님 문화에 이제 앙산 해적 스님, 소스가로 불리는 작은 스카몬이라 불리는 앙산 해적 스님이 이제 계셨고, 그리고 이제 향음 지한 스님, 향음 상수하라는 그 공안으로 유명한 향음 스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영운도화로 또 유명한 영운직은 스님이 계셨죠. 30년 만에 복숭아꽃을 보고 드디어 찾던 칼을 찾았구나. 우리 흔히 심금당이라는 그런 뭡니까? 그게 뭐 전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절에 가면은 간혹 있죠, 그죠? 심금당. 성남사에 뭐 심금당이 있다든가 하여튼 제가 그렇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심금이라는 게 이제 찾을 심자에 칼금자니까요. 이 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취모금, 살인도, 활임금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어떤 작가 선지식으로서의 어떤 역량까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비유할 때 이제 이걸 칼로 이제 묘사를 하니까 심금하니까 이제 확철대오를 갖다가 뭔가 비유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훈 스님께서 뭐 30년 만에 드디어 칼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 영훈직은 스님. 그러니까 위산 영훈 스님 아래로 앙산 해적 스님, 향음 지한 스님, 그리고 영훈 직은 스님이 계셨다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향음 스님이 정말로 이제 깨닫기 전이죠. 한참 그 위산 스님의 회화에서 막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향음 스님이 막 굉장히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하게도 뭐 그러니까 달통을 한다 그러나 통달을 하고 그리고 법문을 내라면은 뭐 조실 스님보다도 더 아주 잘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뛰어난 그런 천재적인 어떤 그런 학인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위산영 스님께서 이제 향암 스님의 뭐 시절인이 닿았는지 어쨌든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경을 갖다가 뭐 외우고 설법을 잘한대 가지고 그게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화두죠.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그래서 부모에게서 몸을 받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이제 숙제를 딱 던졌는데 거기서 이제 향음지한 스님이 사실 그렇거든요. 천재들이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그건 뭐 금방 뭐 해결하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참선회가 궁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참고해야 되는데 그냥 경전을 뒤져가지고 혹은 선대 조사들의 조사 의록 말씀을 갖다가 막 뒤져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나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어때 뭐단 뭡니까? 그러니까 불림문자, 그죠? 불림문자, 어느 도단 뭐 이런 경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문자나 언설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천재들이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못한다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라고 했던 그런 어떤 존재감에서 그런 좌절에 딱 벽에 부딪힐 때는 엄청난 좌절감으로 다가오거든요. 대체로.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일어서면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무너지면은 점점점 이제 그 천재성이 퇴색이 되면서 그냥 평범한 혹은 평범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옛날에 한참 인터넷에 글을 쓰고 할 때 그때 제 닉이 평범 이하였습니다. 평범 이하였는데 나중에 평범으로 바꿨거든요. 그냥 평범 이렇게 했는데 딴 이야기로 흘렀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 향암스님이 딱 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대우받아왔던 그런 어떤 존재감, 또 자신의 그 어떤 아만, 그죠? 이런 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쭉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고 존재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지없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의 수행의 과정으로서 향음 스님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향음 스님을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에너지자 동력,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향음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가치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경을 뒤지고 조사력을 뒤지고 뭐 아무리 그 고준하고 고준한 그런 어떤 언설들을 갖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위산 스님한테 가서 이제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하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의미, 가치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산 영우 스님한테 매달려가지고 제발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막 이제 거의 뭐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이제 약간 뭐 행패를 부리다시피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위산 스님께서 냉혹하게 이제 뿌리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너에게 뭐 말로써 일러준다면은 너는 두고 나를 갖다가 원망하고 욕하리라. 그래서 못 일러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일러주면 너가 나중에 나를 두고 욕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향암 스님 입장에서는 스승인 위산 스님의 그 말씀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그 약간 삐뚤어진 천재들의 어떤 특유였던 그런 사고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잘난 체 했던 그에 대한 어떤 스승의 어떤 공격이다. 그죠? 뭐 이런 어떤 삐뚤어진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그 향음 스님, 제가 추측하는 향음 스님의 이런 심리 변화가 다 공부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게 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과 부합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아무튼 향음 스님의 그 심리로 들어가서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정말로 우리 뭐 좀 속된 말로 앵겨 붙다시피 해가지고 막 유산 스님한테 막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뿔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향음 스님이 에이 에이 해가지고 막 자기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경전 다 막 모아가지고 그걸 뭐 불태웠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갖다 다 내팽개치고 막 그러니까 온갖 행패를 부린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전을 갖다가 막 쌓아놓고 막 발로 차고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이제 그 스님도 뭐 스님 위산 스님 앞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래하고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위산 스님 회화를 떠났다 그러거든요. 위산을 뭐라고 말하고 이제 떠났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향음 스님의 이 지금 그때 내뱉은 말이 아이고 뭐 아무 절에나 가서 그냥 막 빗자루나 들고 청소나 하고 막 그러다 한평생 밥이나 축 내고 뭐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뭐 됐지 뭐 이라고 이제 유산스님의 회화를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임재스님의 그 어떤 깨달음과 관련해서 제가 오메이려라는 시리즈에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에 올렸던 천하의 향음이라는 그 아상, 아만, 이거는 육식도 아닙니다. 육식도 아니고 칠식이 칠식. 이게 거의 절반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죠? 천하의 이 향음이란 말이야. 천하의 누가. 근데 그런 분들 있죠. 자신이 성취한 어떤 조그마한 그 커리어상의 어떤 성취를 가지고, 특히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 뭐 보면은 간혹 뭐 친구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혹은 뭐 조금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본 그런 자리에서 뭐 천하의 누가, 천하의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 제8, 제7식, 말라식, 아상, 아만이 충천해서 그런 거거든요. 향음스님도 그랬죠. 천하의 향음이가 말이야. 뭐 조실 어떻게 보면은 경과 관련해서는 조실 스님인 뭐 위산 스님이나 뭐 앙산 해적 스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알로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에이씨 아무저나 가고 막 평생 뭐 밥이나 비료 먹고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느낌이 옵니까? 무너진 겁니다. 방아착으로 唰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 사건이 이제 공부를 갖다가 더욱 이렇게 뭐 뻔뻔질을 한다 혹은 땅금질을 한다 하는 그 과정인 겁니다. 제가 그랬죠. 다른 영상에서 완벽하게 무너져야 된다. 왜? 무너진다는 게 뭐가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육식 당연하고 칠식 자신의 이 아레아식 자신의 그 아만 내가 내다 이렇게 해서 내라는 이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져야 돼요. 무너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거된다. 조금 더 진재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그게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들어가서 이제 제8 아레아식만 딱 잔존했을 때 그 제8 아레아식조차 공하다라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가속도에 의해서 70뿐만 아니라 제80까지도 공해버리는 그 어떤 경기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비로소 대사카칼로서 살아나면서 청정법신의 그 자리와 하나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향음스님이 그렇게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 내팽개치고. 정말로 어느 무슨 절에 허름한 절에 가가지고 허름한 절인지 어쨌든 가서 거기서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자, 여기서 공부도 안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쌓았던 아르마리, 육식, 그 수북이 쌓여있던 경전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말씀들, 은설들, 은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시 무너져 내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육식과 칠식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그냥 밥이나 축목하고 한 번씩 위산 쪽을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사건이 생각나면서 더더욱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방아착 시키겠죠. 그래, 막 그냥 이래 살다가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6, 7식이 무너져 그러니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위산에서 딱 떠나올 때 그때는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이 지금 다른 절에 와서 생활하면서 점점 이제 흘러내리고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6, 7식을 소거되고 이제 제8식 아레아식이 잔존해 있는 그 경계에서 뭐 청소를 하다가 기아 조각을 들고 던졌는데 던지는 것도 막 하고 막 팽 하고 던졌을 수도 있죠. 그죠? 그게 그냥 시부적 던졌는데 날아가가지고 딱 때리는 소리하고 그냥 프리스비가 날아가듯이 쌩 날아가가지고 땅 때리는 소리하고는 그 파열음이 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뭐 기와 조각이 날아가서 대나무를 때리는 그 소리에 애호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뭐겠습니까? 6, 7식은 다 아만, 내가 내라는 이 아만 자체가 완전히 소거된 그 경계, 제8 아레아식만 잔존하고 있는 그 경계에서 기와장이 날아가서 대나무를 때리는 소리에 그 제8식마저 그냥
뭐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게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가속도 이야기했죠, 그죠? 쭉 가다 보니까 그 소리에 그냥 제 팔 아래아심마저도 뭔가 공해지면서 문득 그 자리가 드러난 거죠. 문득 드러나면서 그 자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향음 스님이 깨달은 이걸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향음 격죽이라 그러죠. 향음 스님이 대나무를 갖다가 기아장으로 혹은 돌로 때리는 소리에 깨달았다 해가지고 향음 우리가 격파하다 이렇게 할 때 그죠? 격투기 할 때 격자. 그래서 향음 격죽이라고요. 영훈스님은 복숭아꽃을 보고 깨달았다 해갖고 영훈 도화라 그러죠. 도화, 우리 도화, 복숭아꽃 도화. 우리가 무릉도원 이럴 때 그 도자가 이제 복숭아 도자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정말 그 유명한 오도성을 쓰죠. 뭐 대부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이제 쓰는데요.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먹고 죽으려고 해도 이런 땡전도 없다. 그죠? 그냥 정말로 막 돈이 없고 궁핍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것과 매기상통하는 향암 스님의 깨달음이 개성이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다. 자, 작년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이게 이제 제 1형이고요.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도 없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하고 땅이 있더라 없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본은 땅이라도 있더니만 이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뒤에 땅도 없었는데 라고 보통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땅이라도 있더니만 뭐 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든 그거는 그 깨달음의 자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그 차이를 가지고 뭐 또 뭐 역대 선지식들이 그 가짜 선지식들을 가려내기 위해 가지고 본래 잘못된 걸 갖다가 계속 썼다 뭐 이런 그런 주장들도 있던데요. 제 소견에서는 그 두 개의 표현은 어떻게 뭐 표현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혹은 송곳꽃을 땅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송곳마저도 없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는 땅이 아니고 송곳이에요, 송곳.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어진 자리를 갖다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이제 개송을 받아본 스승인 위산 스님께서는 아이고 우리 향음이가 이제 알았네, 숙제를 해결했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뭐 인가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옆에서 이제 보고 있던 앙산 해적 스님이 있다가 좀 의심이 간다 이거지. 진짜 확실되고 했는지, 제대로 깨달았는지 자기가 가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향산 스님을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향음 스님을 앙산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개성을 들려달라고 한번 하니까 이제 향음 스님이 똑같이 딱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다. 올해 가난이 찐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올해는 그 송곳마저 없다. 이제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성을 듣고 난 앙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향음 사제가 열애선은 알았다고 내가 인정하겠지만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열애선 조사선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그죠? 열애선보다 조사선이 더 어렵고 더 수승한 경지고 열애선은 알았지만 조사선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그 자리를 모르는 어떤 그런 경계에서는 야 이게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뛰어난 거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오해를 다들 하죠, 그죠? 근데 그러자 이제 그 소리를 들은 향음 스님이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두 번째 개성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은 뭐 조금 시일이 지나서 보여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 시일이 뭐 텀이 뭐 있다 없다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자 이제 향음 스님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앙산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긋하면 내 보였는데 만약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를 삼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삼이를 따로 부르리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그 앙산 스님 보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내가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내가 눈을 찡긋하면 내 보였는데 이게 조사선을 내 보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만약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조사선이 뭔지도 모르는 네가 3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갖다가 처음부터 긍정하지 않은 앙산 스님에 대한 어떤 역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개성을 따가니까 앙산 스님이 있다가 항상 우리 향음사제가 조사선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면서 인가가 이제 완성되었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열애선 조사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은 앙산 스님은 열애선이라고 폄하했을까? 폄하가 아니고 이제 열애선이라고 처음에 그 오도송을 했을까라고 하면 이제 뭐 그냥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썰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오도송을 막 얼른 자신 깨달았다고 하는 이 양반들이 일참시주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내면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진짜 깨달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오도송이 아니라 문자를 가져와서 조합을 경에서 가져오고 조사의록에서 가져오고 해가지고 마치 공식처럼 그것을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자리를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조합을 내가 드러내면은 실제로 모르거든요. 왜? 그 오도송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자리는 틀림없이 그 자리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알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문자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열애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필 이제 열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열애선 조사선이 우열이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열애선이라고 말을 앙산 스님이 한 것은 그런 경지가 열애선이다라기보다는 조사선의 코어, 핵심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또 이제 하나 더 나아가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문자를 갖다가 짜집게 해가지고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것을 갖다가 뭔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열애선이다. 왜? 청정법신의 자리를 드러낸 거는 맞으니까. 우리가 청정 열애선이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앙산 스님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열애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우열을 두기보다는 이 조사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신의 그 어떤 깨달음의 자리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해라. 이런 요구였던 거죠. 열애선, 조사선, 운운한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이게 차등을 두고 우열을 두고 앙산 스님이 그건 열애선밖에 안 돼. 응? 조사선을 드러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향은 스님의 오도성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 자리는 청정법신의 자리거든. 청정법신의 자리.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 조사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한마디를 해. 이걸 갖다가 열애선 말고 조사선을 드러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향음 스님이 거기서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긋하면 내 보였는데 라는 이게 이제 그 조사선의 경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이 그 눈을 찡긋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향음사제가 조사선도 투과를 했다라는 것이 달리 이야기하면은 확철대오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확철대오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의 그 유래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방에 이제 확철대오한 그런 경계, 임재스님이라든지 덕산스님이라든지 이런 경지에서는 열애선이 조사선이고 조사선이 열애선인 겁니다. 왜? 청정법신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사각할로 이어지면서 대원경지의 그 경기까지 한 방에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청정법신의 그 경지, 즉 제8식 성묘경계 제8식이 잔존하고 있는 그 경계에서 제8식이 소거되면서 대사각할로 청정법신의 경계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다 곧바로 조사선의 그 경계로 대원경지로 바로 나아가거든요. 그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열애선과 조사선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향음스님의 그 개송을 딱 보면은 뭐다? 여러분 이제 느낌이 좀 안 옵니까? 그냥 고요하죠. 첫째는 이제 문자를 짜집게 쓸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의구심 하나, 그건 일단 제껴놓고, 두 번째는 그냥 텅 비어 있는 느낌밖에 안 들죠. 그죠? 작년에는 송곳꽂을 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송곳마저 없어.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버린. 여기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여기서 우째라고. 이래 되는 겁니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앙산 스님이 네 살아났냐 말이야. 응? 죽은 자리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열애선이라고 표현해버린 바람에 이게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 한방에 그러니까 이제 앙산 스님이 이야기하는 열애선하고, 어떻게 보면 열애선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조사선의 그 경지를 그대로 한 방에 팍 투과한 오도성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오도성입니다. 성철스님의 오도성입니다. 성철스님의 오도성. 자, 성철스님 오도성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황하는 서쪽으로 거슬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거꾸로 흐른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건 이제 온 계공의 어떤 그런 경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해와 다른 빛을 입고 대지는, 땅은 꺼지는도다 했을 때는, 이때는 성묘경계로 들어가면서 전후재단,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경계거든요. 이게 어떤 경계입니까? 대무심지. 흔히 말하는 제8 아래아식만 딱 잔존하고 있는 성묘경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묘경계를 표현한 거냐? 아니면은 제8 아래아식까지 다 떨어져 나간 정말로 그 청정법신의 경계를 노래했느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제8 아래아식이 잔존하고 있는 그 경계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철스님 어떻게 합니까?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연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대무심지에 들어있다가 문득 웃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한번 탁 돌려보는 겁니다. 향음스님,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긋하고 내 보였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성철스님께서 그 1929, 오도성 1929에서 그 대무심지 그 경계에서 제8 아래아식이 공으로 소거되면서 대사각할로 살아났어 대원경지로 나아가는 그 경계를 표현한 것이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이게 바로 작용, 용, 체, 조, 용이라면은 이 용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체와 조와 용이 함께, 체, 용이 함께 드러나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의 이 오도성은 제8 아래아식이 소거되면서 곧바로 대사각할로 청정법신의 자리에 들면서 대사각할로 살아난 그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조사선이죠. 조사선. 조사선의 그 관문을 한 방에 투과한 오도성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청사는 여전히 흰구름 속에 섰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대원경지로 모든 만물을 다 비춰보고 인지하는 그 경지죠. 이 경지가 곧 무슨 경지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확철대오의 경지를 갖다가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철스님의 그 오도송,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죠? 웃는다, 돌린다,
향음 스님이 나에게 하나의 깃틀이 있어 눈을 찡긋하며 내보였는데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깨달음에 확실되어 경지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실참 실수로 요달하신 승트 스님의 경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향음 스님과 앙산 스님 사이에 있었던 열애선 조사선의 그 어떤 뭐 논쟁이라 그럴까요? 그 어떤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승 교수님의 그 경지에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애선과 조사선이 하등 다르지 않다라고 승 교수님이 101조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열애선과 조사선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무튼 승 교수님의 그 오도송이 바로 이 열애선과 조사선의 그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다 깨끗하게 잠재우는 그런 오도송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맺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